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3월 이제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재 당면한 현실을 보면 우리가 항상 염려를 안고 살아가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또 이 건강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 은퇴하신 분들은 노후 문제, 또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숱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갑자기 또 인터넷에 들어오는 속보는 이제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제가 사는 버지니아에 가까운 몽고메리 카운티 메릴랜드에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는 것을 촉보를 들었습니다. 70대 노부부가 확진자고 또 50대 여행하신 분이 확진자가 되어서 이 버지니아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 워싱턴 DC도 코로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된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깎아먹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고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거나 현재가 새로워지거나 미래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우리 인체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고 그럽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포톨스키가 쓴 그 소책자 염려를 중단하고 차라리 개선하라 하는 그 책자에 의하면 염려는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인자를 죽이고 독성 인자를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또 위장병과 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이 염려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게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변에 병이 많고 암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지만은 그 압축해서 두 가지 염려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생활의 염려죠. 또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미리 앞당겨 가지고 당겨서 염려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6번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무려 550번이나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세어보질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염려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염려하다라는 이 말의 성경적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거기에는 쪼갠다, 갈라낸다 그런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져 가지고 된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마음을 갈라서 쪼개놓고 인격을 분열시킨다고 그럽니다. 염려하면
먼저 우리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대로가 아닌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그 문제를 바로 볼 수가 없고 이성을 분열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과 못할 일, 그것을 구분도 하지 못하고 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염려를 worry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의 원어적 뜻, 의미가 물어 뜯는다, 질식시킨다, 그렇게 얘기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물린 사람은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 사람은 염려로 인해서 서서히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염려의 도가 깊어지만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의 기능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의 배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염려는 전염병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이 전염성이 강하지만은 염려는 이런 전염병보다 전염이 더 잘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면 또 같이 지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염려라는 병이 전염이 됩니다. 때로는 염려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얼굴만 쳐다봐도 염려가 옮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염려는 우리에게 유해하고 전염성이 강한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을 3번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관찰해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이 그러므로 영어는 therefore,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나오고 31절에 나오고 3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왜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야 되는 그 말의 그 의미에 보면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비결과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하게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알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가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으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소중한 목숨, 생명, 또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이 음식과 의복도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음식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몸을 주신 분이 의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을 기르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새들이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봤습니까? 새들이 한숨 쉬고 탄식하면서
염려하는 걸 봤습니까? 우리 한국말에 보면 사람들은 새들이 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새들이 노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표현인데 노래한다가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들은 염려하지 않고 창조주를 오히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새들이 부자입니까? 부자가 아니죠. 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씨도 뿌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새들은 창고도 없습니다. 오늘 말한 그 흔한 통장도 하나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체킹 어카운트, 통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들은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새들이 하루 먹을 양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전 세계 나라가 가진 모든 식량을 다 모아도 새들의 먹이는 2주밖에 먹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새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이 미국의 강아지, 개들을 집에서 거의 같이 많이 가족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기르는 이 강아지에게 먹을 것을 강아지에게는 주면서 자식에게는 굶기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악한 분이십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알거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미국 온 지 한 5년이 돼 가는데 25년 전에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염려가 됐습니다. 교단에서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 미국에서 문서 전도자로 이제 미국을 그때 8가정이 가게 됐습니다. 교단에 인터뷰를 하고 문서 서적을 3인 가족이 가면 한 3,200불의 책을 팔아야 리베이트로 한 1,800불까지 그 당시에 3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가서 과연 뭐 책이라도 한 권 팔 수 있겠느냐. 아무리 하나님 일이지만 내가 먹고 가족을 먹이 살릴 수는 있겠나. 그 염려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악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야말로 오늘만 산기도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딱 일어서는데 저 귀를 탁 때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내릴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면 먹는 것도 책임지시고 입을 것 책임주시는데 너무 인간적인 마음에서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적은 자에 하물며 내릴까 보냐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이 없었냐 그러면 지금 당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앞으로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느냐,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참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유리하면서도 옷이 헤어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그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현실, 내 자신만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염려하지 말고 가야 될 믿음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아신다고 하는 그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얘기할 때 주부들은 당장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림을 안 해보셔서 그렇지 하루를 지내면서 아침에 먹을까, 점심에는 뭘 먹을까, 저녁에는 무엇을 해서 먹을까 하는 것이 주부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주부들의 얘기가 주로 그렇습니다. 보니까 사실 인간에게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온종일 뛰어다니고 동분서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중점적인 내용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단지 육신적인 필요만을 구하는 것을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의식적 문제만 집착해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염려하게 되면 영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고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적 문제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을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보면은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의 가운데 보면 이 산상수훈의 이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들어가기 적합한 그러한 삶의 태도, 그런 마음가짐을 어떻게 그 적합한 백성으로 살기에 적합한지 그 마음을 가지라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것에 집중해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치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 치는 한 30cm 정도 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30cm 자란다면 누가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키라는 것은 단순히 신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나이를 뜻합니다. 사람이 염려함으로 생명의 길이를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연장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람의 염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염려는 백해의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는 우리 육체적으로도 해로울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믿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차에 보면 엔진을 이 공회전시키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엔진을 뉴트리스 중립에 놔고 아무리 엔진을 페달을 밟아도 가속해도 계속 차는 가지 않고 공회전하는 것처럼 소리만 열어놔 가지 못하는 것처럼 꼭 그와 같은 상태라는 것이죠. 계속 염려하게 되면 에너지만 소모가 되고 마음과 생각에 번뇌만 자꾸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는 문제를 더 부풀려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려하면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커지게 됩니다.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가지고 산더미만한 염려거리에 눌려서 결국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편에 선택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걱정거리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위기를 당해도 동요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염려하는 것 같이 보여도 멀리 내다보고 계속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너무 많은 초점들을 가지고 사는데, 진정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자꾸 집중하다 보면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거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소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호소하면,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오리무중에 빠지면서 자기 문제를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먼저라는 말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이 땅에 자신만의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의 필요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늘 사람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먼저 해야 될 할 일이 무엇이며 나중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불행이 이런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축복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무엇입니까? 이 말에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알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처음 그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듣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듣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희가 과거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먹을 것, 입을 것으로 염려하는 삶을 살았으나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이전의 삶의 양식이라는, 삶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사람들의 삶이 전 세계 살아가는 삶이 염려와 불안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의 생각이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 입을 것 그게 너무 안주하고 편안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무 집중하고 살아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24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뱀으로 물리게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이 그치니까 거기 온갖 불뱀과 독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편안하게 70년,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70년 동안 경제적으로 또 강건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약의 잔이 극렬하게 범죄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지금.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오리발 내밀고 거짓말하고 불법을 행하고 법을 위반하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고 권력을 유지하고 극악무치한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주변에 봅니까? 오늘 세상에서. 이와 같은 제약이 편만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을 보호의 손길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이 점점 떨어지니까 온갖 질병들과 재앙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저는 늘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문서주하기 전에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그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염려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취미 활동보다, 세상의 편안함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을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우선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영적인과 육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보다 육적인 것을 먼저 우선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늘 우리를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사이에 늘 갈등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없도록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은 항상 자기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인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야만 하는 그 순서를 사단은 자꾸 바꿔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니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라고 할 때 사단은 뭡니까? 먼저 예수님께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떡을 만들면 돌을 떡을 만들면 시험은 없습니다. 다른 시험들이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고 그러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temptation, 유혹이라는 의미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사단은 먼저 내 배부터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끝없이 우리는 뭡니까? 급한 일이 먼저 하려고 그렇게 매일 급한 일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급하게 해야 될 일 꼭 다 중요한 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급한 일에 쫓겨서 결국에 가서는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더한다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게 필요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더 채워줄 것이라고 그렇게 가게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탐심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에서도 내일 먹을 것, 몇 년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의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또 1년 후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조건을 이루려면 그분의 말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적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대들은 개인적으로 그분을 모든 생각과 계획의 사업의 첫 번째요 마지막에 최선으로 삼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겸손한 정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경우는 작은 시련들, 실질적인 어려움을 초월해서 우리를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 생계를 위해서 삶의 전선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고 나갈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쌘 금과 같아서 그 모든 염려거리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서 다 없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염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내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도 그 염려만 맞물려 가지고 계속 혼동스럽게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개인의 문제만을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면서 많은 사람 입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만 그 위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계속 기도를 해도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에 맞물려 가지고 염려가 풀리지 않고 맞물려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서 하나님께 모든 집중하고 그분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살아갈 것인지, 한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그것을 더 초점을 맞춰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문제거리는 더 작아지고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환경이 두렵고 염려가 된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라스트 데이 이벤트 라는 책 194페이지 보면 마지막 날 사건을 얘기해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갑작스럽게 압도적인 힘으로 이르러 올 수도, 또는 여러 날 여러 주일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야 하실지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통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진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맡은 역할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그분은 성실하시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중대한 문제는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모든 시기심과 저기를 버리고 겸손한 다른 자로서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먼저 그분이 그 일을 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필요에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그런 전능하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점점 재앙이 많아지고 두려워야 될 일이 많고 염려해야 될 일이 많은 이 불안한 시대에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염려, 불안은 점점 작아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염려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먼저 그분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tomorrow.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은 염려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 주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염려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해서 낙담 가운데 실망하는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에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져서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나간 주님 사랑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개인적으로 좀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